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그분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 신자가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신방 예배를 가게 됐는데, 신방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새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히 잘하고 착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제대로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택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 했습니다.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가장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철학이라 해야 되나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맞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때 당시 그분도 하나님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우리는 누굴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누굴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굴 믿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한 30년 권사도, 한 30년 장로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어떤 근거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건지, 또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과 믿는 자들,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택감받은 백성은 천국 간다. 고로 택감받은 백성이 누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데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갖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성경도 보지 않아, 교회만 다녀. 그런데 나는 택함을 받았대, 나는 믿었대, 그래서 나는 곧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먹고 마시는 것 뿐이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도서에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고, 꿈도 꾸게 하기도 했고, 응답도 받게 하기도 했고, 또 병도 고치게 하게 하기도 했고, 또는 바로 성경을 배우게 하시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보니까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또는 꿈을 꾸게 해주셨다,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더라, 또는 내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고쳤더라, 또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처음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것들이 사라져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댔어요. 근데 그 숨어 계시는 곳이 어디에 숨어 계시냐면 바로 성경 속에 숨어 계시는 것이고, 이 성경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했죠. 이 진리는 어디에 충만한데요? 세상에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를 봐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진리를 봐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역수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가서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딱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죠. 성경 중에서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와 요한일서에 있는 태초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계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태초는 바로 세상의 태초입니다. 이 땅이 만들어진 태초, 처음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계셨다고? 말씀과.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이요?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원래 스스로 계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혹은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뜻이 뭡니까? 세 가지 위치, 세 가지의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몸은 하나이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저는 구헵시반 목사죠. 그러나 저는 구헵시반 목사이면서 때로는 아이들의 엄마고 남자의 남편의 아내고 우리 부모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인데 제가 맡아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 자체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것이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가서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가나이어는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싶으면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사야에 가서 보면 우상이라 한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저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있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가 있거든요. 변함이 없다 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미쁘시다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 했는데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하나님은 다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꼭 꿈으로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꼭 환상으로만 나타나네, 어떤 사람은 꼭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어지고, 맞죠? 이건 조금 이상하고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원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만 나타나시냐면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거예요.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말씀하시니까 됐다고. 맞죠? 말씀하시니까 산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생겼고, 말씀하시니까 꽃이 생겼고, 말씀하시니까 동산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누구에게 그 자리에 주인으로 앉혀주셨냐면 사람인 아담에게 그 자리를 주었거든요. 네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 모든 것도 아담에게 다 주셨지만 아담은 뭐다?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뭐 하셨다? 동산에서 거느셨다 돼 있어요. 창세기에 가서. 근데 그것을 끊어버린 사람이, 끊어버린 게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네에게, 너에게, 아담 너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너에게 주었지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성립하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그 법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선악을 알고자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냥 말씀대로 생성되고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뭐가?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상을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된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태어나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969살 살았던 무드셀라도 맞죠? 700살, 900살, 500살 이상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니까 태어나졌고 그냥 죽게 되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이후에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런 분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굴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가 독생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뭐하기 위해서 이 끊어졌던 생명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요? 연결하기 위해서요.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러면 이 생명의 연결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내가 이런 말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말을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것이 명령이고 나는 그것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너희 따라와. 내가 한 말대로 내가 한 대로 너희 따라와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내가 마지막까지 죽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다시 날 살리신 것처럼 내가 가서 첫을 예배할 테니까 너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꿈꾸고 환상 보고 기도하고 내 생각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는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권세로 말미암아서 말씀 속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되었는데 생명이 끊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말씀하셔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불러주셨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먼저 우리 육신을 정결하고 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생명을 알게 하셨거든요. 영원히 다시 사는 법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나를 잘 살게 해주시겠지,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영토록 오래 잘 살게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생명이 끊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망했지만 죽었지만 다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오는 자는 다시 생명을 이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근본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거든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지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네. 내 생각과 달라지면 하나님이 왜 그러는데요? 내 생각과 달라지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나 모르겠네 하고 포기하는 신앙을 한다는 거죠. 또는 더 악한 데로 나가는 거죠. 또는 자기가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했던 것을 하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가서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함께 수욕을 받는다 되거든요. 그럼 우상을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요, 나 우상 섬기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분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공의로 사랑하시는 거, 공의. 이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물 올렸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20년, 30년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그 수단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배우고 깨닫게 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 뿐인 것입니다. 내가 40년 넘게 예수를 믿어도요 성경 한 구절 모르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한 것이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30년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이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몰라.
마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복음서가 뭔지도 모르고 왜 신약인지 왜 구약인지도 모르고 왜 이 말씀 우리한테 주셨는지도 모르고 못 찾아요. 몰라요. 뭔 뜻인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분은 30년 동안 뭘 믿었냐는 거죠. 그럼 그분만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요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뭘 봤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을 봤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다면,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성경을 모르는 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 성경 속에 계신데, 말씀 속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알면 세상이 모두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을 알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세상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태초부터 있는 뭐에 관해서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들었고 보고 만졌어요.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히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친히 만지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시절에는 육신의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잖아. 그럼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지고 있냐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들으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친히 우리가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팁을 드리면, 성경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인 걸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그 성경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꾸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뭐 뜨겁게 기도하고 불 받고 막 땀이 철철철 하고 눈물이 막 나야 아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뭐 춤을 추든 뭐 땀을 흘리든 눈물을 흘리든지 간에 그 속의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그럼 그 복은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나가는 자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 영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긴 믿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구원하려고 갈 때 너에게 너 누가 보냈어? 이렇게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는데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래 얘기하니까 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말씀이 공의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복을 받는 거.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공의. 감사해놨는데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에 대한 복을 받는 것.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복을 못 받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가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른 말이 내가 내 자유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른 말을 하는 것인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가 나에게 하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하고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율례로, 율법으로, 명령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지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행하려고 노력할 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낙심하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에 박혀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놓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믿지 말고 말씀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쫓아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공의롭게 하셨잖아요. 그 공의가 내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내 감정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건 자기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 전체를 해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간단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은 절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믿고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충성하고 바로 나가야만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 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향과 희망과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